다시 말씀 혼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긴 이유가 있어요. 좀 잘 음미하시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끝날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환란 시기는 6천년 역사 노정에 있어서 하늘의 슬픈 곡절이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때입니다. 인간들의 인연이 다 깨져나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는 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올바로 산다 해도 그 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이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곳곳마다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런 때가 끝날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흔들리는 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때요, 믿고 따라 나가던 지도자가 흔들리는 때입니다. 주인은 물론 종교, 양심, 부모의 심정까지도 전부 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 역사적으로 수고한 하나님과 동참했다고 하는 가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수많은 참상을 보아왔고 수많은 곡절을 당하셨기에 끝날에 있어서는 양심이니 주인이 신앙이니 하는 것을 가지고 중심을 세울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참다운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주의가 동요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부모가 변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형제가 변해 떨어진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지하고 믿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요되지 않고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당신의 귀한 한 날, 당신이 거쳐온 고통의 인연을 우리에게 맺어주기 위한 크나큰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늘을 부담고 같이 갑시다, 같이 싸웁시다, 같이 행동합시다 라고 부르짖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뒤끓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동요되더라도 하늘에 대한 일편단심만은 동요되지 마십시오. 하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만은 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알아주고 그 아버지는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을 믿고 그런 자리라도 가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나간다 할지인데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모실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물결치는 가운데에서 참다운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하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하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하여 찾아오시는 아버지 앞에 늠름하게 나아가 당신의 아들을 찾는 것이 당신의 소망인 것을 알았고, 잃어버린 아들을 부담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당신의 심정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도탄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당신의 소망의 실체요, 사정의 실체요, 심정의 실체이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라야만 아버지의 아들이요 또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전집 제11권 9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하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어요. 그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성가대가 불러준 노래가 우리 대만 식구가 작곡한 노래라 그랬나요? 네, 우리 식구가 어머님 생각하면서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이게 기독교 복음성가 뭐 주님 있으면 부모님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이 노래는 참 우리 식구님의 참부모님을 향한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노래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늦게 잠이 들었는데요. 한 새벽 4시쯤에 우리 교회 저기 바로 우리 문 앞에서 그 캔 깡통을 어떤 아저씨가 수백 개를 뿌려놓고 그거를 찌그러뜨리고 있더라고요. 새벽 4시쯤에. 그래서 제가 좀 뒤척이다가 딱 눈을 떴는데 계속 부시락부시락해서 그 부시락 소리가 들으면 꼭 그 얼음을 넣어놓고 이렇게 젓는 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모님이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얼음을 뭐 하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잠을 깨고 들어갔더니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방에 화장실 그 창문을 열면 바로 밑에가 보이는데 어떤 아저씨가 수백 개를 뿌려놓고 그거를 찌그러뜨리고 있더라고요. 또 발로 막 밀어서 모아놓고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우리 윤재 사모님한테. 가끔 그런 사람 있다고. 왜냐하면 저희 이 교회가 사택이 저쪽 면 끝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 윤경민 교회장 사모님이 가끔 그 캔 찌그러뜨리는 아저씨도 있다고. 근데 그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제 참 피곤하게 아무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제가 요새 이 등머리 쪽에 담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어저께 점심 먹으면서 공지하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최정환 대교장님 계실 때 여기 텃신회원 했다면서요. 여기. 근데 그걸 아직 축복의식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그랬더니 최정환 목사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그걸 축복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저쪽에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신데 가서 원래 가면 끝인데 수원교회를 위해서 또 청평까지 가서 그거를 축복식 해야 되니 아마 최 목사님도 좀 황당하실 거고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다가 자꾸 제가 여기 좀 몸이 여기저기 힘든 이유가 이들이 빨리 축복시켜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역사 때는 꼭 축복식을 제가 가든 우리 윤경민 교회장님을 파견하든 또 최정환 목사님이 직접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기성 원장님이나 저기 우리 방상일 사무총장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원하신 분이 사고가 났거나 돌아가시면은 그 회원한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예전에 제가 중앙대학교 학사장 할 때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학사 전화기가 이제 제가 왔으니까 제 명의로 바꿔야 되는데 김원필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대 학사 굉장히 오래된 학사라서. 근데 이제 그 한국통신에 전화해봤더니 그분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원필 선생님 알아봤더니 일본에서 이제 성화하시기 전에 일본에서 몸져 누워 계신데 이런 분은 와야 되냐? 와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의를 못 바꿨습니다. 뭐 지금이야 20년 지났으니까 좀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좀 합리적인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섭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좀 타진해가지고 회원한 터신들을 축복시켜가지고 우리 수원교회가 정말 더 부흥할 수 있고 그 영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효정 첨보 특별 수련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그때 보니까요 우리 김명옥 순회센터장님이 말씀을 2시간 40분 하셨더라고요. 힘드셨죠? 근데 저는 하나 되니까 긴지 몰랐어요. 원래 2시간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는데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려다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끝나고 2시간을 왜 안 하셨지? 보니까 2시간 40분 하셨더라고요. 참 그래도 은혜로운 간증이었고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하나 되면 우리가 좀 더 부활하지 않을까?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조하연 부교회장님의 발랄한 사회로
그리고 또 우리 윤경민 교회장님의 무거운 이 기도로,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저의 이 인사 말씀을 또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김명순 회사님이 2시간 반 동안, 뭐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이분은 지금 뭐 일주일에 3번씩 순회를 하시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막 쓰러져서 못 갈 것 같은데도 또 하늘이 도우심을 통해서 열심히 또 순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요즘은 또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아주 쌩쌩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찬양 역사도 하고요. 이때 또 우리 이수원교회에서도 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또 영적인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부장님 오셨나요? 가정부장님 따님이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그 둘째 딸, 미국에서 온 딸이.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저도 여기 이제 이렇게 안수하러 다니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있길래 저도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그 딸한테 제가 머리를 2번 안수했대요. 제가 안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김명 센터장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막 난리를 치더랍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막 그러다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가정부장님이 투입돼가지고 막 흔들어서 깨웠는데, 그냥 결국엔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고 거의 부축하다시피 해서 집에 갔대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지고 나서 가정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엄마가 부르는 소리밖에 안 들렸대요. 그렇게 실신하면서도.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때 축복받기 전부터 정성을 많이 들였답니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코네티컷주인가 거기 사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요. 차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야 돼요. 또 미국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끝입니다. 그냥 목사님 어디 간대요. 그래서 그 맨날 그 잠깐 1시간 예배 때문에 매주 3시간 4시간, 왕복이면 8시간이잖아요. 힘들어서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주변에 친구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기독교인들이라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서 마음 내키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나갔는데 너무 반겨주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좋아서 거기 빠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에서, 또 미국이란 땅이 좀 영적으로 그렇게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 따님이 지금 한국에 3달 동안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좀 매달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대역사 때 미국에 이제 11월 달에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일주일 수련 좀 받고 같이 좀 안수 받고 그렇게 하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부장님이 심각하게 저랑 상담 좀 하자고 하시길래 가정부장님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처음에 따님 얘기를 하길래 이 딸이 너무 잘 모르니까, 저는 아직 딸이 너무 신앙이 없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한 건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도 신앙이 깊은 그런 훈련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청평에 가서 내가 그걸 헤어나고 좀 많이 안수를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앞에 것만 들으면 참 힘든 건데, 그래도 이 특별 회원 수련을 통해서 또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늘 부모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재직회장님 이렇게 억만세로 또 신박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참 은혜로운 그런 특별 수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 천심원 철야 때 김명순 회사님이 간증을 하길래 우리 거 나오나 보다 그랬더니 지난번 거, 다음 아마 발표 때 우리 교회에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일본 선교사, 우리 교구 전체 일본 선교사 집회를 또 했습니다. 한 250명 오셔가지고 또 이제 교구장에 왔으니까 제 소개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 그 모토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주에 우리가 천심원 철야 마지막 주 갔었는데 65명,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까지 해서 이때 이기성 원장님이 전체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답니다. 우리 수원교회가 저력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래서 이때 이기성 원장님한테 우리가 버스하고 봉고차 이렇게 와서 왔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수원교회가 65명이나 왔냐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날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바로 이제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자꾸 저 김종진 여기 근데 김종진 국장님이 다른 교회 먼저 사진 찍자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수원! 수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수원을 안 부르고 어디 다른 교회를 또 부르더라고요. 뭐 광진이라고 수원! 수원! 그랬더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작전을 짰죠. 우리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하나로 조금씩 모아져 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식구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의 그런 심정적인 기운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제는 우리 성화학생들하고 청년 대학생들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제가 한 40분 정도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한 30여 명이 왔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27살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중간 정도에 맞췄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은 그냥 다 자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자도 이렇게 숙이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서 요즘 중학생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식구님들 느끼시면서 우리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환난 중에 충절의 심정을 가진 참 아들딸이라는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혼독한 그 긴 말씀의 본문이 그 주제가 이 주제로 아버님께서 61년도 2월 11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61년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 45, 60년, 65년 전, 64년, 3년 전에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끝날이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는 지금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아버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찾아 세우시고 축복 가정들 어린 양자체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고 부모님과 더불어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찾아 세워지고 또 6천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먼지 없는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과 하등 관계없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섭리가 흘러가면 언젠간 아버님도 나이가 드실 거고 아버님도 성화하실 거고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아버님께서는 섭리를 진두지혜에 오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하신 섭리들을 미뤄보면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섭리를 진행하는 그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전쟁 끝나고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시대에 리트렌저스를 만들어서 세계를 순회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나라를 위로하는 그런 작업도 하시고 우리나라 참 먹을 것도 없을 때 발레단을 만들어서 예술 분야에 또 투입을 하시고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일화천마 축구단을 만들어서 또 피스컵을 만들어서 그때는 기독교계에 많이 욕을 먹었죠. 그러면서 세계 최고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을 불러다가 또 피스컵도 하시고 참 많은 분야 손을 대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또 김일성 주석도 만나시고 금강산 그 관광도 우리가 출발했는데 현대가 뺏어갔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부모님께서는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기 때문에 이단자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참 그러셨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조금 개발도상국이라는 좀 그나마 이제 먹을 게 없지는 않은 시대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눈뜬 게 이제 일본하고 적대시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일본 우리 식구들을 불러다가 한국 사람들과 축복식을 결혼을 통해서 혈통을 섞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처녀 총각들이 결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한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그조차도 부모님께서 미래를 바라보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참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죠? 전 세계 3분의 1 정도 인구가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참 부모님을 알고 연계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국가 복귀를 위해서는 식구가 우리 머릿수가 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복귀는 뭐예요? 지금 유일하게 분단된 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근데 우리가 섭리를 제대로 아시면 이 남북도 그냥 뭐
역사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이 반씩 갈라서 통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선과 악을 분립하려는 섭리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탕감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선민주국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여기서부터 세계 복귀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 남북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세계적인 기반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세계 우리가 194개국의 선교국이 있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평가하기를 그 교주가, 그 종단장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기반을 만든 유일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경석 회장님 시절에 대순진리회랑 우리가 축구교류를 했어요. 대순진리회 목회자들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그래서 여주에 그러니까 우리 청평 같은 곳이에요. 경기도 여주에 그 대순진리회 본당이 있어요. 거기도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견학을 하는 거죠. 쭉 돌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심원인데 원래 정심원이었잖아요, 이름이. 거기도 기도하는 그 공간이 거기가 정심원이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뭔가 이 통하는 게 있는가 보다, 종교들은.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우리 협회 청파동이나 한남동을 보여주고 그 축구를 하고 또 견학을 시켜줬어요, 우리가. 그리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통일교회에 너무 부러운 게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느냐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대순진리는 우리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정서상 이들이 강조하는 그 교리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지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너무 토속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200여 개국의 선교국을 만드느냐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도 뭐라 할 수 없는 앞서간 무엇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종교 종단들을 우리가 결국엔 통일하고 참부모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머리수가 늘어야 돼요. 근데 우리 머리수는 좀 줄어가고 있어요. 참 이거 너무 우린 성장과 발전을 해야 되는데 참부모님 오셔서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참부모님 섭리가 그러니까 6,000년 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재림주가 오셨어요. 참부모가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부모가 되시고 수많은 축복 가정들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원죄 없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들을 낳았어요. 말씀드렸듯이 36만 가정 자녀만 100만 명이 넘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36만이 평균 보니까 3명씩은 낳더라고요. 저번에 어린 2명인데요. 어디가 4명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보니까 3명은 낳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럼 36만 곱하기 3 해보세요. 108만이거든요. 36만 가정 자녀만 전 세계적으로 108만 명이 지금 낳아서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는데 7%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힘, 우리 편, 쉽게 말하면 우리 편만 하나 돼도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데 우리 편마저 와해시키는 우리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관점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 메시아관이에요. 왜 문선명 씨가 메시아냐라고 따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헌신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씨가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축복을 받고 이편서를 쓰고 이 길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기독교는 초창기 때부터 통일교회 가지 마라. 통일 가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만 들으면 전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2대 연대 사건 때 54년도, 55년도, 6년도 그때 어마어마한 이 연대이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석학들이 그 기독교 기반의 골수분자들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에서 그 김한란 총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윤영 교수 있죠. 이 음대 교수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양윤영 교수를 파견해요. 야, 저 문선명이가 그 애들 전도한다는 거기 예배당 가서 네가 한번 들어보고 걔네들을 너 말씀 잘하잖아. 깨부시고 와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양윤영 교수 가서 3일 만에 전도됩니다. 3일 만에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길을 따라가요. 그리고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걔도 전도가 되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를 뽑지요. 그게 누구예요? 김용훈 교수. 우리나라 조직신학의 최고 대가입니다. 그래서 김한란 총장이 김용훈 교수한테 너는 전도되지 마라 하니까 내가 누구냐고, 내가 전도되겠냐고 합자는 저 문선명한테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신학의 대가가, 그리고 가서 참다가 일주일 만에 전도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막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좀 들어봐라. 기독교인들한테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욕만 하지 말고 문선명 씨가 하는 이 말씀이 왜 위대한지 들어봐라.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막이 쉰다는 거예요. 들으면 귀신이 쳐서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청평에 옛날에 일본 총회장이었던 방상일 사무총장 초청 예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형님이 전도되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하시겠지만 조선대학교인가요? 조선대학교 전라도에 조선대학교 출신인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막 전도가 막 그때 통일교회 막 카프가 막 전달되고 하니까 이 카프 요놈들을 내가 잡아서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카프 친구가 그냥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 소문이 통일교에서 말씀할 때 그 방석에 앉지 마라. 그 방석에만 앉으면 귀신이 씌어서 전도가 된다 이게요. 방석에 앉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방상일 사무총장이 그랬대요. 내가 좋다. 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너희들 알게 해서 나 혼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친구 둘을 데리고 3명이 갔는데 조건이 있다. 방석에 안 앉겠다.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미쳐가지고 이 방상일 사무총장이요 조선대학교에서 미친 듯이 이 전도를 하러 다녀요. 우리 전도를. 어떻게 전도한지 아세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방상일 사무총장이 200명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수업하는데 문 빡 차고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나 할 말 있다니까 이 미친놈 아니야. 거기 수업을 막 100명씩 들으실 거 아니에요. 나 딱 3분만 이야기하겠다. 그래 미친놈 같아 한번 해봐라. 거기서 막 원리를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200명을 전도했어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메시아관, 왜 문선명 씨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거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 논리. 제가 말씀드린 이단은 차라리 괜찮아요. 사이비는 나쁜 거예요. 사이비는 착취하고 뭐 갈취하고 나쁜 짓 하는 건 사이비인데 이단은 괜찮아요. 그들과 좀 다르다 우리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진짜 이단이 되자라고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논리. 너희들은 왜 우리 정통이랑 다르냐? 근데 그들도 지금 자기들의 원칙을 깨부시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순복음교회도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도가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도가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슥 인정해 줍니다. 그래? 인정. 니네 전도 많이 돼서 사람 많으니까 인정해 줘. 그래서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수를 늘려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죠. 이 앞에 메시아관과 이단 논리를 합친 그래서 너희가 이단이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슈화되어 있어요. 통일교는 이단이다. 그들은 돈이 많다. 신도들의 모든 걸 갈취해서 문선명 일가가 호의호식하고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천심원 철야 직전에 사택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철야 오기 전에 핸드폰을 이제 메신가 봤는데 그 뭐 유튜브가 떠가지고 딱 열었는데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유튜브가 하나 떴더라고요. 너무 원색적으로 비난하진 않고 우리 거를 조사해가지고 왜 그들은 그 사람이 문선명 씨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느냐. 옛날에 그 3만 가정 축복받을 때 사쿠라다 준코 뭐 이런 사람들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거보다 일본 거를 좀 이렇게 이슈화해가지고 그들은 뭐 3일 행사도 이야기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그 3일 행사는. 근데 섭리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헌금하는 거, 뭐 천원공을 짓는 것, 또 천번이 막 왕관 쓰고 있는 것, 뭐 이런 것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댓글이 한 500개 올라왔어요. 근데 댓글이 500개 중에 주 타겟 더 아주 진하게 욕하는 댓글이 2세들이더라고요. 다 그래요. 나도 통일교 2세입니다. 우리 엄마 일본 사람이고 나는 상관없이 그 교회를 떠났다. 너무 좋다. 자유롭다. 종교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밑에 또 댓글 나도 2세다, 뭐 나도 2세다, 나도 떠났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뭐 천시문 철야도 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커뮤니티가 있어서 우리 울타리가 있어서 우리는 뭔가 좀 탄탄한 것 같지만 울타리 너머에 나가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신랄하게 욕하고 있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이 외적인 환경적인 박해를 우리가 벌써 60년, 70년 동안 받고 있어요.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울타리만 넘어가면 우리는 이단이고 심지어 사입이고 우리는 참부모님은 일본 식구들을 돈 다 뜯어다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섭리를 모르니까 그렇구나. 섭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섭리의식이 없으니까 또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시대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때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10계명의 10가지가 뭐냐면 다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와서 뭐라 그래요? 해라, 해라, 사랑해라, 나눠라, 베풀어라, 하라. 그러니까 그 모세 때 10계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그 기독교의 기반 2000년이 탄탄하게 지내왔는데 재림주가 왔다는 게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을 보니 이단 같아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통일교는 자꾸 흥하고 있어요. 모이고 막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려 하지 않아요. 왜요? 들으면 마귀가 씌어서 내가 전도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좀 갇혀 있는 거죠. 정말 우리 통일교를 이단이다 사입이다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고 한번 붙고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어제 우리 바베큐 파티 할 때 말씀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성 원장님이 원리 강의하실 때 2세들은 달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좀 다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잠실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잠실고등학교가요.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씩 한 학년에 16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이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교생 고등학교 1, 2, 3학년 잠실 전교생이 3500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그 시대가 90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대가 NBA 농구가 아주 흥했던 시절에 우리 학생들한테 농구 잘하면 학교 짱이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 농구 제일 잘했어요. 모르시죠? 맨날 예배 때 오니까 양복 입고 이러시니까 제가 우리 학교 농구 제일 잘했어요. 우리 학교 일진들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왜요? 그 시대는 농구 제일 잘하는 점심시간에 밥 일찍 먹고 메인 코트에서 뛰는 그 10명이 우리 학교 거의 최고였어요. 제가 거기서 원래 3학년들만 하는데 1학년 때부터 들어갔어요. 좀 신기한 놈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상진이가 통일교인이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찝쩍대기 시작해요. 야, 너 통일교라며? 야, 문선배가 왜 메시아냐? 기분이 나빠요. 이기성 원장님이 그랬거든요. 이 세들은 절대 사탄 새끼들 지면 안 된다고. 아주 뭐 이런 거 이기성 원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오. 아주 뭐 이래. 그래서 제가 야, 너 일로 와. 왜 우리 참부모님을 욕하냐? 붙기 시작했어요. 막 1시간 붙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뭘 얼마나 제가 지식이 있었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성경을 막 읊고 내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딱 기다려. 내일 다시 만나.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봐. 그 다음날 나와. 또 붙어요. 또 1시간 2시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막혀요. 제가 내일 다시 만나. 또 계속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30일째 되는 날, 야, 이제 고만, 알았어. 그러니까, 뭘 고만이야? 난 내가 이길 때까지, 네가 이길 거야, 네가 이겼어. 그 에서와 야곱의 팥죽 싸움처럼, 그 판가레스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긴 거다. 그래, 네가 이겼어.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 맞다.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승리의 조건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00명이 되는 얼마나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겠어요.
우리는 이세는 딱 5명 있었어요. 우리를 못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기독교 애들이. 야, 오상진이 건들지 마. 큰일 난다. 우리 5명이 같이 가가지고, 야, 우리 누가 당했어. 독수리 형제 뭐야?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또 막 한 달씩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밀어붙이는,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3학년이 돼서는 이제 그 시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교 뒤에 가면 맨날 애들 또 때리고 있고 고참들이. 그럼 저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학교 뒷겉으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야 애들 때리지 마 자식들아. 들어라.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일진도 못 건드리는 그 수준이니까 다 말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상진 선배는 천사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남아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지구는 못 살아요. 지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 때까지 우리 사모님한테도 지구는 못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겼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제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유일하게 못 이기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외부적 방해 요소가 너무 크죠. 근데 내적인 방해 요소도 있어요. 우리 내부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섭리적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님들이 섭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아버님이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섭리라 그랬어요. 경륜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해요. 왜? 91년도 환고양 조치했을 때 많은 식구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회자들도 다 사표 내고 집도 절도 없는 고향으로 환고양에서 전도를 하라. 참 쉽지 않았죠.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를 궁지로 좀 어려운 곳으로 자꾸 내모시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도 핍박받았는데 참부모님한테도 우리 핍박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천지인 참부모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조차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우리 종단의 지도자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개를 좀 흔드시고 몸을 좀 떨고 다시 한번 어머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참 부모님은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져오신 참 부모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구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상황과 처지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든 책임을 주시는 것, 큰 헌금섭리를 주시는 것은 6천년간 타락의 죄로 얽혀진 그 죄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 위한, 그래서 아버님이 430번의 대회를 하셨다 그랬죠. 그 대회 때마다 그 얽혀진 죄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참부모님은 넘어가시나 우리 스스로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힘들어. 또 특별한 건 맨날 특별이래. 지쳐 있어요. 나 이번에 못하겠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소문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헌금이 많으니까 교회 11조가 떨어진다. 맞죠? 110분 이해합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한 달의 수입은 똑같은데 특별헌금이 나가니 11조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1조를 줄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쉽지 않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국 교회가 다 11조가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 죄악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한. 하지만 부모님이 그냥 건져내면 그건 사탄이 참소하죠. 왜? 내 새끼들을 당신이 끄집어가느냐. 근데 그 사탄의 자녀들이 내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사탄도 참소할 수 없는 그 길을 참 부모님께서는 지금 60년, 70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가정들의 화합과 단결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천심원 철야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청평에 가서 또 우리 교회에서 천심원 철야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저 뒤에 앉아서 한번 전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나,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나
결국은 내 개인 구원이고 우리 가정 구원에 속해 있구나.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통일교회요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 식구가 와도 반겨주는 거 없고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우리 어떤 식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아유 그렇대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정말 특별위원회가 야 저 식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폭망이 어렵다 그럼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도 걷어서 아니면 쌀이라도 걷어서 좀 나누자라고 하는 초창기 때 그 끈끈했던 식구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참부모님은 우리를 식구라는 이름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식구는 뭐예요? 같이 먹고 자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누군가 내 새끼가 굶으면 가슴이 아픈 게 부모의 심정인데 굉장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냉소적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성장을 저해하는 우리 내부의 방해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방해 요소의 해결 방법은 뭐냐? 섭리의식의 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원리를 훈독해야 되고 3대 경전을 훈독해야 되고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참부모론 그 강의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식구도 참부모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PPT나 그 좀 내용 있으면 좀 주세요라는 식구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2세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 젊은이들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요새 기독교 젊은이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왜 우리 2세들하고 기독교는 식구들도 많고 흥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우리한테는요 구원론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축복받고 혈통전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한테는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모두가 다 아직 구원 못 받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소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누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이,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깊은 신앙의 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심원 정상에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공적 활동을 할 수 있지? 뭐라도, 청소라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예배 끝나고 설거지라도, 이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식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문화는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보니까요, 가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작게나마 내가 심지어 저기 뒤에 있는 쓰레기통이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시키지 않아요. 이 집사님은 쓰레기통 1번을 비우세요. 내 쓰레기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쓰레기통 한번 비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비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위로가 돼요. 교회 가면 따뜻해져요.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핍박받다가 뭐 관계도 안 좋고 힘들다가 교회만 가면 위로. 내가 예배 때 말씀 듣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에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노래를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찬양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성가대. 우리 조하연 부회장이 또 찬양의 대가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선문대학교 찬양단 막 지휘하고 그랬어요. 혼자 막 인도하고 그랬어요. 여기 애 둘 키우느라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애 둘 키우느라 힘들어졌는데 저 노래 잘합니다. 찬양입니다. 저도 좀 기타 메고 저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제가 만든 노래도 많고 그래서 저도 찬양 예배 때 독창도 좀 하고 교구장이니까 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뭐 식구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제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말씀만 한 시간씩 할 게 아니라 성가대도 한 두세 곡 서너 곡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노래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노래 한 곡 스테이지 마련해 주시고 우리 요시다 장님 또 플룻 또 부시고 그러면서 뭔가 좀 즐거운 예배가 좀 즐겁고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좀 많은 걸 좀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섭리적, 신앙적 희망 결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희망적 소통과 2세, 3세 교육에 투자를 해야 돼요. 고민만 해서는 안 됩니다. 2세, 3세들 어저께 바베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교회 뒷겉에 식당 뒤에 거기다가 우리 조효석 청년교회장이 불 피워놓고 그냥 고기를 사다가 막 굽고, 고기만 먹으면 그냥 똑같잖아요. 마시멜로 사다가 또 꼬치 껴서 애들하고 같이 구워 먹고, 그리고 그 저녁 때 다 먹고 나서 저 어디 공원 가서 또 축구하고 농구하고,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와요. 근데 교구장이 말씀 2시간씩 3번 한단다, 안 오죠. 그러니까 먼저 오게 하려면 우리 2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죠. 뭘 원하는지. 그죠? 맛있는 거 주고, 같이 놀게 해주고, 뭔가 선물도 주고, 이러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세, 3세 교육에 좀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 식구님들이 하는 이 교회 헌금만 가지고 우리 2세들, 3세들 교회에 남겨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우리 수원교회 2세, 3세 미래 세대 기금을 모으려고 합니다. 헌금도 내는데 이걸 또 내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100원이 돼도 좋고 1000원이 돼도 좋고 뭐 1000만 원을 내셔도 괜찮고, 정말 우리가 2세들이 뭔가를 매주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십시일반 좀 모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올 때마다 피자도 사주고, 그죠? 교회만 오면 피자 준다더라.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부자 되게 해달라고 호정보수 맨날 쓴다고 해요. 제가 100억 부자가 되면 우리 2세들 해외 성지순례 이거 다 돈 안 내고 내가 다 대주겠다. 전 진짜 그럴 겁니다. 그렇게 100억 됐다고 100억 있으니까 나 목회 그만두고 이제 나 신나게 놀러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왜냐면요, 식구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2세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2세들의 고민을 알아요. 이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저는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1세 목회자들은 당신들이 2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2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지금 애들하고 세대는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해주니까 얼추 맞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중에 우리 1층 문을 이 옆에 이 자동문 말고 옆에 문만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하고 부계장한테 얘기했어요. 주중 내내 열어놔라, 이 자동문. 대문으로 들어와야지 왜 자꾸 쪽문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를, 이 수원 대교회를. 그렇죠. 그래서 자동문 계속 열다가, 근데 우리가 쪽문 나가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걸 열리는데 쪽문으로 나가다 이 열리는데 팍 맞아가지고 제가 여기 멍이 들어서 한 대 맞아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 한 대 맞고, 우리가 작은 문으로 다니면 그냥 작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지금 70년째 핍박만 받아서 우리는 그냥 핍박받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우리는 응당 우린 이단이야. 우리가 이단인 거를 아주 인정하고 살아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넓은 길로 다녀야 되고, 교회 와서 좀 많이 좀 혜택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그 축복가정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생활을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한 공적인 생활, 아까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비울 수 있는, 뭐라도 하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그 식구님들의 정성이 모여졌을 때 상대 기준이 맺어져서 연계해서 쏟아볼 수 있는 우리의 베이스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구원론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으로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요. 기독교인들 욕하죠. 야, 이 원리도 모르는 놈들,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설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봐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봐요. CBS 방송국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100번, 1000번을 봐도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걸 못 봤어요. 늘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뭔가 몸이 아파도 뭐 해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걸 회복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늘 예수님 찬양을 해요. 우리는 어때요? 참부모님을 만났는데 늘 뭐 불평불만해. 왜 이런 또 섭리를 우리에게 주시나? 우리는 참부모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을 넘어서 겸손으로 가야 정말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중심하고 이 사상을 중심하고 이 말씀을 중심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더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하니까 아버님의 구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98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신학대에서 제가 기숙사 총실장을 할 때입니다. 근데 98년도에 그 아버님께서 처음 훈독대회 하셨다 그랬죠. 98년도 1월 8일인가 1월 10일 날 부모님께서 신학대학교에 천안 캠퍼스에 오셨어요. 천안 충남에서 이제 훈독대회 10개 지방 순회를 하시면서 훈독회가 뭐냐는 걸 처음 우리한테 설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훈독회를 해야 된다. 충남 대회 때 오셔서 그때는 이제 막 우리가 기반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신학대 7층에 부모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4학년 제일 선배니까 부모님 오시는데 물론 한남동에도 경호원들이 오지만 우리가 요지 서서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그 7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게 됐어요. 부모님이 내리셨어요. 그 수행원들하고 회장님들하고 막 몇십 명 우르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아버님 구두를 내가 이거에다 딱 까드려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 들어가고 이제 아버님 다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았어요. 가보니까 한가운데 삐까뻔쩍한 구두가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버님 구두예요. 옆에 어머님 구두가 딱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아주 닦았어요. 여기가 해질 정도로 침도 바르고 군대 있을 때 이거 침 많이 닦아봤거든요. 구두. 이거 침 바르면 광 잘 납니다. 그래갖고 광을 번쩍번쩍하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흐뭇합니까? 제가 25살 때인가요? 그 24살 때, 그 24살짜리 이세가 아버님의 구두를 내가 딱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서 있었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화하러 가다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닦은 구두를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 구두가 아닌 거야. 곽정원 회장 구두. 그리고 나가시는데 아버님이 신는 구두 보니까 쳐다도 안 보는 이 뒤꿈치에 다 달아가지고 아버님 그거 신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누가 봐도 저건 아버님 구두인데 한가운데 곽정환 회장 구두고 지금 가서 다시 이거 침 뱉고 싶어요. 아버님은 정말 뒤축이 다 달아서 허른 구두. 그러니까 누구도 그게 아버님 구두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늘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옷도 카라 60년대 입던 것도 계속 수선해서 입으시고, 그리고 좋은 걸 받으면 다 우리 축복가장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랬던 아버님의 구두의 사건,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부모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신 메시아, 독생자라고 믿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목표를 주셔도 우리는 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선배님들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반이 그나마 이 정도 된 겁니다. 범내골 토담집 말도 안 되는 시레이션 박스 그 황토로 이겨가서 한 평도 안 되는 거기서 시작한 우리 통일교회가 참부모님의 섭리가 목숨을 걸고 뛰셨던 우리 식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 본문을 6페이지나 되는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자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류 앞에 끝날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환란의 시기는 6,000년 역사 도정에 있어서 하늘의 슬픈 곡절이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때입니다.
인간들의 인연이 다 깨져나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는 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올바로 산다 해도 그 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이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곳곳마다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런 때가 끝날 7년 대환란 때입니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 역사적으로 수고한 하나님과 동참했다고 하는 가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지로 내몰으셔서 고생의 자리에서 승리해야만 나와 함께했다는 그 조건을 주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참다운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주의가 동요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부모가 변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형제가 변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61년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 여러분 슬퍼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당신의 귀한 한 날, 당신이 거쳐온 고통의 인연을 우리에게 맺어주기 위한 크나큰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감동받은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식구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핍박받아도, 이세들이 교회가 싫다고 다 떠나도 결국에 우린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두드러 맞으면서 섭리를 해오시면서 마지막 내가 카운터펀치를 날릴 그 한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어지고, 내가 믿던 지도자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믿던 부모가 낭망하고 형제가 떠나도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뒤끓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알아주고 그 아버지는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을 믿고 그런 자리라도 가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나간다고 할진데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6,000년 동안 우리를 이 복귀 섭리 가운데 고생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싫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곡절을 나와 함께 겪은 자가 하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부모님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렇게 핍박의 자리에 내가 처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아버님은 어머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 참부모님을 믿고 이 신앙길을 가는 우리도 믿어야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어야죠. 그렇죠? 오늘 천시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방암이 재발해서 사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내 엄마를 살리겠다고 엄마를 끌고 청평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수를 하니 그 암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신입니까? 이게 사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학도 그림 같은 그 수학 우리는 못 풀어요. 그 수학을 풀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단계마다 공식을 알아야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저는 절망에 처해져도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망조가 들어도, 내 자식이 엄마 아빠 싫다고 세상으로 나가도, 우리 식구가 저한테 우리 교구장은 왜 저러냐 손가락질해도 저는 절대 낭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다 낮은 자리에서 식구님들 모시고 설득하고 식구님들이 이해할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세종대왕 말씀드렸었죠.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가 태종이 이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세종대왕의 처가까지 다 죽였어요. 왜요? 내 아들을 왕의 자리에 제대로 이 왕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근데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사람 죽이는 것만 보고 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방원이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세종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조선은 어떠냐? 세종대왕이 한마디 하죠. 아버지, 나의 조선은 아버지의 조선과는 다를 겁니다. 세종대왕도 다혈질이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집현전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사대부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저 민생들, 저 굶어 죽어가는 내 자식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이 사대부들은 자기들한테 해가 될까 다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근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들이 나의 심정을 이해할 때까지 나는 설득할 거고 이해시킬 거고 불러서 대화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 세종대왕은 단 한 명도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감으로써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든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왕조에 27명의 왕이 있는데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 27명의 왕이 있는데 다 힘든 시기였대요. 태평성대는 이 역사가 고증하는 태평성대는 딱 두의 왕 정조하고 세종 때만 태평성대였고 나머지는 다 힘들대. 이제 곧 정조대왕 행차하신다며요. 수원에. 언제예요? 8일날? 내일 모레? 오늘이에요? 정조대왕 오시는 날이에요 이제? 우린 태평성대 수원에 살고 있네요. 우린 그런 기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죽지 않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참부모님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예전에 한번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아버님이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섭리를 이끄시다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당신도 죽기 직전인데 아버님은 그런 하나님을 위로하신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기도. 아버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 육성으로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내 속에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땅에 흐르는 눈물보다도 커가지고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 미래를 희망하소서. 힘들어하시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드리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은 죽도록 핍박받고 힘든데도 아버님은 그 하나님을 위로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분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어머님을 위로해드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계에 계신 아버님을 위로해드리는 살아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어지러운 환난 중에 충절의 심정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을 위로해드려서 그분들이 흥할 때 영유가 흘러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수원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요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오고 갔지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는 의식이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임을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의식이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원죄 없는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참된 사회기들을 이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의식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오늘 이 힘든 어려운 곡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나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증거하고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뜻을 위해서, 참 부모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뜻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심정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부모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드리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중심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